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영역을 넓혀간 사실을 수록한 책이다. 1.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영역이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과 동시에 교회에 맡겨진 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집에서 이웃집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널리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2.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에게서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헬라인에게도 라는 말이 중요하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유대인에게 전하듯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다. 이 땅뿐 아니라 북한, 중국,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애국, 영국, 미국에도 만민에게 널리 전해져야 한다. 3. 수적으로는 믿는 사람의 수가 날로 주께 더해져 갔다. 지금까지 나와 내 교회를 통해서 주께 돌아온 사람의 수는 몇 사람이나 되는가 계수해보자. 더욱 분발해야겠다. 어떤 분은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전도하겠다고 한다. 1년에 한 생명만이라도 주께 바치겠다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생명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4. 심층적으로는 변화를 일으킨다. 복음의 확장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말 가루 속에 퍼져 들어가는 누룩가루처럼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사람들의 심령으로 깊이 파고들어 변화를 일으키게 해야 한다. 어느 목사님의 목회 간증문이 있다. 자기 교인 중에 잘 믿는 여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다. 고부간 갈등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기왕 이혼할 것, 여기까지 왔으니 한 달 후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혼을 말릴 줄 알았던 여집사는 놀랐다. 그런데 목사님은 한 달 동안은 그 집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보라고 했다. 선교사는 복음을 위해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한다. 결국 상담하러 왔던 여집사의 가족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복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의 지리적 확장, 문화적 확장, 수적 확장뿐 아니라 심층적 확장을 이루도록 진력해야 한다.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전도했나? 1. 비규격 인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할 수만 있으면 물건은 규격품이 좋다. 그러기에 KS 마크라는 것이 등장했을 것이다. 같은 값이면 인물도 규격품 인물이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획기적이고 경이적인 일들은 이런 규격품 인사들보다 비규격품 인사들에 의해 이룩된 예가 많다. 이스라엘의 종교에 있어서 규격품 인사는 제사장들이고 선지자는 비규격품 인사에 속한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제사장들에 의해 이룩된 업적보다 선지자들에 의해 이룩된 업적이나 영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규격품 인사라면 12제자이거나 초대교회로부터 공인받은 전도자일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하여 복음의 영역을 공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확장시킨 장본인들은 규격품 인사가 아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들이었다. 거기다가 이름조차 내세울 만한 것이 못되는 무명 인사들이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 그 핍박으로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된 것이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뿐 아니라 집사 빌립도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다. 오늘날도 복음은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나 장로와 같은 규격품 인사에 의해서만 발전되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공한 무명의 소년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나듯 구브로인이나 구레뇨 사람 같은 비규격품 인사들에 의해 흥왕되고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나 같은 것이 일하며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는 나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 사역에 적극 참여하자. 2. 바나바에 의해 이방인 전도가 확인되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결국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냈다. 당시 교회 내에서 가장 도량이 넓은 사람은 바나바였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바친 헌신의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타고난 성품이 착했다. 거기에 금상첨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는 세계 선교에 큰 업적을 세우니다. 성령과 믿음이 없이는 전도는 불가하다. 1. 바나바는 세계 선교를 위한 새 중심지를 구축했다.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유대교의 중심지요 기독교의 모교회였다. 그러나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는 부적당했다. 그 이유는 첫째, 유대교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영향권을 벗어나기 어렵고, 둘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배타성과 폐쇄성으로 세계 선교의 비전이 약했고, 셋째, 끊임없는 핍박으로 자체 유지에도 힘에 겨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을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결국 바나바의 이 같은 사역으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이 말은 사도행전에 자주 나온다. 교회의 수가 더해질 뿐 아니라 주께 더하여졌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목적이다.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의 전도가 아니고 주께 더하게 하자. 2. 바나바는 세계 선교를 위한 새 일꾼을 등용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몇백 년에 한 사람 태어날까 말까한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일찍이 극렬한 기독교 박해자여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과거 때문에 회심한 후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의 출현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때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타나 변호하고 추천한 사람이 바나바였다. 바나바는 바울이 과거보다는 현재를, 약점보다는 장점을 관찰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다수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앞에 그를 소개하고 그와 함께 믿는 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힘썼다. 결국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파송하게 되고 그때 바나바는 바울의 조수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적 이해 문제로 대사를 그르치지 않았던 좋은 신뢰가 된다.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단의 무기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나보다 신앙과 학식, 인격과 덕망, 역량과 비전이 큰 사람을 시기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그를 등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사울에 의해 복음 전도가 강화되었다. 안디옥에 온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 증가했고 질적으로는 충실해졌고 좋은 소문,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됐다.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도 힘을 길러야 한다. 양적 증가도 질적 증가도 해야 한다. 그것은 바른 교육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애와 국민적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제자를 제자, 주의 성도, 형제들, 구원받은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하나님의 성도, 형제, 구원받은 사람 혹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받아야 한다. 4. 복음은 선행으로 입증되었다. 글라우디오 통치 기간 동안 큰 흉년이 들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구제헌금을 들여 유대에 사는 이들을 도왔다. 여기서는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되었느냐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이방의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입증했다. 무엇이 착한 행실인가? 1. 아는 대로 실천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알지 못한 것만 못하다.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같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까닭은 신행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단정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디옥 교회에는 아가보를 통해 온 세상이 장차 큰 흉년이 들 것을 듣고 믿었다. 거기에 대비하여 평소 근검절약하고 다가올 흉년을 위해 저축한 후 재난당한 이웃을 도울 수가 있었다. 현대인은 지식의 소화불량증 환자처럼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 순환되지 않아 지식의 체증에 걸린 상태다.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로 인해 마비된 반신불수의 고민에 빠져 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실천하자. 2. 힘대로 도왔다. 능력대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왔다는 것이다. 힘은 있으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느니, 힘이 없다는 구실로 탄식만 하느니, 힘 이상으로 허세를 부리는 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힘대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원리대로 산다면 세상에 남을 돕지 못할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힘대로 하지 않는 데 있다. 3. 받기보다 주기를 힘썼다. 안디옥 교회는 받아야 할 처지에서 주었다는 사실이 위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똑같이 어려운 차지에 남을 도왔다는 것도 위대한 일이었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상식이거늘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를 도운 것이다. 우리는 주고자 하는 생각보다 남에게 받고자 하는 고정관념을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내 기대대로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한다. 순전히 나의 삐뚤어진 사고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진리다. 사랑, 친절, 용서, 봉사 등 내가 받고 싶다면 남에게 먼저 베풀라. 그때 희열과 감사가 일어나고 재난도 극복하게 된다. 결론.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된 것은 무명의 신자들, 바나바와 사울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선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는 거기에 하나를 가미시킨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했다. 당신은 당신 가문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인가? 당신 회사에서, 당신 동네에서 첫 그리스도인인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가? 당신으로 인해 복음이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적으로, 심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는가? 당신의 착한 행실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증인으로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되자.